이렇게 아멘. 또 새날 주시고 또한 오늘도 하늘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님, 어젯밤에는 저희 힐탑 온 성도님들이 좌슈아 지뢰에 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음, 그 하늘의 솜씨를 보면서 저희들 많은 은혜와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작은 저희의 부족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우주를 또 망원경으로 작게나마 보면서도 저희는 감탄했습니다. 주님,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더 넓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심을 보고 저희의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작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갖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 힐탑 성도님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아멘. 너무 멀리 걱정하지 말고 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넓은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 알진데 저희들 낙심치 않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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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 여기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이 죄가 이 땅에 시작되면서부터 이 저주가 시작됐죠. 저주받은 사람이나 저주받은 물건이 다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1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서리로다. 죄로 인해서 저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땅에서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에덴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저주의 흔적이 없을 것이며 또한 다시는 저주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만들어진 에덴, 아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었던 에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에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그 달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열리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이 복수여야 하지만 원문에는 단수의 동일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도 단수고요. 있으리라라고 했던 그 동사도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은 동일체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 표현은 우리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라고 했던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22장 1절부터 처음에 시작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성령은 어디 계실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령은 22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임재하고 그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성령 하나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도다 라고 했던 이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임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43장 7절에요. 에스겔은 말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예언했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로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 그 장면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 우리에게 노래로도 불려지는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네, 그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스바냐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찬양을 부르는 장면, 그 장면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구속받은 자들이 함께 거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 8장 3절에서도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요. 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은 왕이 될 것이다. 왕들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는데요. 역시 그의 종들 그를 섬기며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일체로 그렇게 그라고 하는 대명사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영원히 섬기게 될까요? 그의 종들이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분이 먼저 섬김의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놀라운 희생을 알게 될 때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어, 4절에 보니까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은 그리스도인 변증가가 무신론자 그룹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무신론자 한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크리스마스니 부활절이니 하는 따위의 공휴일이 있고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공휴일, 유월절, 속죄일, 욤키프로 등이 있는데 우리 무신론자들은 두드러질 만한 공휴일이 하나 제대로 없으니 이거 참 불공평하군. 그렇게 대답을 하자 변증가가 농담 섞인 대답을 했는데요. 4월 1일이나 지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우절. 여러분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만우절. 만우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휴일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은 아마도 이 춘분인 3월 1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춘분은 줄리우스 역으로 새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6세기 경에 이 줄리우스 역이 조금 부정확하기 때문에 11일간의 계산 착오로 11일간의 계산 착오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9세가 1582년 그레고리 역으로 달력의 효력을 줄 때까지 4월 1일을 춘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춘분이 며칠이죠?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3월 22일, 23일. 3월 21일로 춘분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찰스 9세가 주장한 1582년까지 이제 춘분을 4월 1일로 알고 있었고 그 후로부터 춘분이 3월 21일로 바뀌었습니다. 달력이 바뀌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춘분, 율리우스 역으로 3월 1일 신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율리우스 역이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나중에 4월 1일 날 사람들이 새해 축하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바뀐 후에 장난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택한 몇몇 사람들에게 가짜 선물을 보내면서 신년 축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4월의 바보들이라고 해가지고 에이플 풀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관습이 온 세계를 돌아서 다른 나라로 신속하게 퍼져나갔는데 그게 4월 1일 하는 에이플 풀스, 우리나라 말로는 만우절이 된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기를 누가 없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에 자만하여 높은 증거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방송계의 거물이었던 테드 터너는
어리석은 자는 그리스도교를 패자들의 종교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한 증거를 무시하는 자들,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의 표정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품성이 온전히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이제는 좀 약간 아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생활의 경험이 온전히 그 얼굴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는 무신론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굴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모세.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얼굴, 그것을 우리는 직접 대면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섬길 것이며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더 많이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각실의 대쟁투 2권 34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치는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 새하늘 새 땅에서는요. 사이를 가라마가 놓았던 희미한 시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그저 그냥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 그것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2절에서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지 아버지. 많이 궁금하시죠? 네. 네, 아버지. 여러분 화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거는 상상일 뿐입니다. 우리 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다 꼭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여기 그의 이름도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단수 동일체로 간주되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요한이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서 찬양하는 14만 4천인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그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입니다.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분의 완전한 소유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루살렘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새 하늘 새 땅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가 없으니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성에는 밤이 없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로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했죠.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또 23절에서도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별을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달하고 그 달 옆에 뭘 봤죠? 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이 사람들이 제일 귀엽고 아름답다고 탄성을 했던 별. 무슨 별입니까? 우리 아, 노장로님도 네, 이거 네, 사진에서 본 거랑 네, 똑같다고 막 그러셨죠. 네. 무슨 네, 별입니까? 토성? 예, 토성. 토성이에요, 토성. 근데 우리가 그 달 바로 위쪽으로 토성을 보고요. 그리고 가장 밝았던 별, 제일 먼저 떠올랐던 별이 무엇입니까? 목성. 예, 목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달하고 토성하고 목성 이것을 봤는데요. 이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달하고 토성하고 목성 이거를 한꺼번에 보는 것은 정말 흔하지 않은 귀한 경험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제 달이 거의 반달이긴 했지만 그 달빛이 굉장히 밝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죠? 예. 그 달빛 때문에 달빛이 밝아가지고 다른 별들이 잘 안 보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햇빛이 등장하면 그런 거 보이나요? 아니요. 해가 떠도 여전히 달하고 이 별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햇빛보다도 훨씬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면 햇빛, 달빛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의 기록에서 제가 찾아드렸죠?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햇빛보다 몇 배가 밝다고요. 7배. 7배. 노영자 집사님 기억력이 참 좋으십니다. 햇빛보다 7배가 밝다라고 했습니다. 7배. 그리고 달빛이 햇빛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정말 이 등불, 햇빛 다 쓸 데가 없고 밤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제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몇 광년 떨어졌다 그러죠? 20억. 20억 광년 아니고요. 20억 광년보다 훨씬 더.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천체만환경으로 봤습니다. 2천억? 그렇게 나오는 거. 220만 광년. 20만. 우리 다른 책에 보니까 250만 광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250만 광년에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어제 봤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빛의 속도로 220만 광년, 220만 년 동안 가야 될 거리,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모두 다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왕으로서 서로 다스리거나 다른 세계를 치리한다라는 뜻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해진 상태, 그리고 재판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음, 우리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참, 참으면. 참으면, 끝까지 견디면, 아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구원해 내실 것이고 우리를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에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아멘. 그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끝까지 견디셔서 오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기도를 네. 우리 이미순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순 사모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순 사모님.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뭐 이미순 사모님 조금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우리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위대한 이 사람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게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멘. 주여.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또한 새겨진다는 것,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운 이 우주의 수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아멘. 참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천성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힐탑의 모든 성도님들 한날의 생에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이 환절기에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남가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 남가주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멘.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남가주에 있는 약 30개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영혼을 많이 구원하여 주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그런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 우리 이미순 사모님, 구원의 목사님, 아멘. 노용대 아멘. 집사님, 또 아멘. 김선희 집사님, 또 팔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문영 사모님,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아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조은호 사모님 감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아멘. 사역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일이 구치 못하지만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님들 KM과 EM 다 태어난 어린아이로부터 이 연만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 하루 눈동자같이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아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